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현대인들은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경쟁자들이 적어서 내가 어떤 일에 독점하고 높은 수익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 이걸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블루오션의 반대는 레드오션,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가서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곳. 그런데 이 블루오션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싶으면 누군가가 벌써 지적 재산권을 확보해 놓았거나 열심히 털을 닦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애써서 내가 사업 기반을 다 닦았다고 생각이 되면 약삭 빠르고 힘 있는 업체들이 그 사업의 아이템을 빼앗아 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막연하게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블루오션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2장 그리고 13장 두 장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대부분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진영이 전쟁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를 합니다. 큰 전쟁은 이제 끝났으니까 조그만 전쟁을 앞두고 이제 좀 이렇게 전열을 정비하게 되지요.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열심히 달려온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전쟁했던 명단을 정리해 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를 했는데 그때까지 모세가 전쟁한 건 2건이에요. 승리한 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31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교가 안 될 만큼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도 15배 내지 16배 정도 많은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한 상대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그만 부족의 족장이 아니라 제법 나라의 틀을 갖춘 왕국이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기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죠. 양적으로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경쟁 상대의 급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 다투는 것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요. 여기서 1등 해봤자 꼴등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 우리는 거기서 서로 1등 하려고 하고 거기서 꼴등하면 창피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몇 종목에서만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종목들에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냈어요. 과거에는 뭐 권투라든지 아니면 레슬링, 유도, 이런 소위 사람이 몸으로 부딪혀서 깡으로, 악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싸우는 걸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했습니다. 반면에 굉장한
예술성이나 스포츠 과학이 뒷받침되는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 종목의 선수들이 있지만 세계 선수들하고 격차가 너무 나가지고 특히 동계 올림픽 종목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종목에선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세계에 나가면 이건 완전히 변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챔피언인데 밖으로만 나가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전부 예선 탈락하는 그런 선수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야를 개척한 선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수, 여자 골프 선수의 박세리 선수,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챔피언이 아니라 세계에 나가면 세계의 어떤 경쟁자들과 겨루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나라 스포츠가 이제는 아주 정말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못하는 분야가 없는, 전부를 잘하는 스포츠 강국이 됐죠. 그런데 지금 거명한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선수들은 애초부터 우리나라 챔피언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챔피언을 넘어서 세계에 나가서 세계의 챔피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를 세계 무대에다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양이 과거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훈련 양도 많고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수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끝내 그들은 자꾸 세계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세계의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챔피언 하는 걸로만 만족해가지고 매일 우리나라 신기록만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챔피언 되는 것으로 나는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종목의 스포츠 변방 국가가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챔피언이 문제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LPGA 이런 세계 무대에 나가서 그들과 경쟁하겠다고, 내 경쟁 상대가 여기가 아니라 더 큰 무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도전을 하니까 그들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스포츠 분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가전, 전자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자동차나 가전 제품들이 국내 업체들끼리만 경쟁할 때는 얄팍한 상술과 온갖 비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물건 팔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국에 좋은 제품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럽 시장에, 미국 시장에 그 세계의 초강대국들의 제품과 맞먹는 수준과 기술과 그런 서비스가 존재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물건 파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밖에 나가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연구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품질의 질을 높이면서 그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결과들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경쟁 상대의 급을 바꿨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우리가 뭔가 인생에 한번 큰 일을 해보려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무모한 소모전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 자기보다 엄청나게 역량이 있는 사람과 경쟁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명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의 유명한 왕들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보다 수십 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경쟁 상대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12부족의 자기가 리더가 된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는 그냥 이스라엘 부족 가운데 리더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가나안에서 가나안 민족을 이기는 영웅, 승리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네 골목대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쟁 상대의 목표를, 울타리를 넘어서셔서 더 큰 인물이 되시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꾸시고
그런 인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과 여러분의 미래가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이요, 자기 경쟁 상대가 커지고 높아질수록요 자기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일거리, 전략 이런 것들을 머리에 떠올리게 하시면서 내 인생의 블루오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평생 그 수준 같은 친구들끼리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거 싸우고, 평생 부부끼리 한평생을 자존심 싸움하면서 당신이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거 싸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경쟁 상대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슬로건을 제가 새 예배당에는 안 걸었지만 제가 레포츠 교회 예배 드릴 때만 해도 강단 맨 앞쪽에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오늘은 안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비록 내가 안산에서 제일 꼴찌로 시작했지만 안산에서 정말 좋은 교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게 되리라. 목표를 아예 크게 잡은 거예요. 뭐 여기서 이 동네에서 내가 큰 교회 되고, 여기서 우리 지방에서 큰 교회 되는, 이게 만족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경쟁하는 교회가 되리라. 열방을 향해서 경쟁하는 교회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요즘 오시는 목회자들의 스펙을 다 여러분 소개해드리죠. 어떻습니까? 0.1% 안에 드는 그런 인재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들어오시죠. 왜 그러신 줄 알아요? 더 큰 세계와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 안산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게 만들려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그저 키도 조그맣고 그렇게 생겼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출신들이고 굉장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셨어요. 제가 목회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인품이에요. 인품. 아무리 똑똑해도 인품과 이 기본적인 성품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 됨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품 속에 믿음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십시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욱하는 믿음으로 가면 칼을 휘두르게 되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품과 성품이 좋으면, 기왕이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때 세계와 경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경쟁 상대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숨 돌리겠다고 전쟁을 멈추긴 했는데, 이건 잠시 전쟁을 멈출 의도로 전쟁을 멈춘 건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다시 전쟁을 할 낌새가 없습니다. 하염없이 시간은 흐르는데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세요. 1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 어디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땅을 향해 너희들이 진군하고 가서 싸우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요? 전쟁 안 해보니까, 힘든 일 안 해보니까 지금이 좋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하거든요. 이 정도 땅이면 평생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땅이면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힘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을 통솔할 리더십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옛날처럼 강한 리더십이 있어서 여호수아 말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듣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영영이
그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이 역사상 그 왕국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잠시 동안 그 지역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땅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산지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스라엘은 살리지 못했어요. 그 기회를 영영히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블루오션을 찾기를 원하면 기회를 잘 선용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는 늘 오는 거다, 기회는 많은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기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는 이번에 한 번 놓쳐도 다음에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62번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한 10분 기다리면 또 버스가 와요. 이건 다음에 또 오는 기회예요. 그러나 어떤 기회는 지금 놓치면 영영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기회를 붙잡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의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할 기회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 나이가 먹어서 그런 기회를 얻더라도 젊은 시절처럼 공부의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말 어른들이 많이 하지요. 얼마 전 제가 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참 이 설문조사 보면 젊은이들이 우울하겠다라는 그런 기사 하나를 봤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 담당자 533명에게 신입사원의 적정 연령을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남성은 만 28살, 여성은 만 26살이 가장 좋은 적정 연령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 인사 담당자 중에 44.3%가 신입사원의 제한 연령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4년제 대학 졸업생 기준으로 남성은 만 31살, 여성은 만 29살이었어요. 어떤 인사 담당자는 자기가 인터뷰를 할 때 30살이 넘는 지원자는 나는 무조건 탈락시키거나 일괄 감점을 준다라는 인사 담당자가 25%나 됐어요. 뭐예요? 취업하는 것도 다 적절할 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그 찬스를 놓치면, 내가 아무리 나중에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를 얘기할 때 불편한 얘기 가운데 하나, 교회가 왜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막느냐, 왜 불효하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질문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10계명 가운데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지금 숨 쉬고 계시고 그래도 내가 대화하고 존재하는 그 상대가 있을 때 효도하는 게 진짜 효도지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하고 통곡하고 우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지금 존재할 때, 만날 수 있을 때, 전화할 수 있을 때,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영정사진 놓고 운다고 해서 그게 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감정이죠. 부모에게는 아무런 효도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하는 효도,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인생의 블루오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게 내가 놓치면 후회할 아이템입니까? 이 사람 놓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슴치고 한탄할 이유를 내 인생 가운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파야 될 기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플러스 원데이에 초대되신 우리 VIP 여러분, 여러분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일생일대에 큰 기회를 만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를 한번 나왔다가 이 한 번의 기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먼저 예수 믿는 가정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가족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하는 축복을 남겨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한번 나왔다 가고 다시 돌아가서 이 기회를 박탈시키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후원자예요. 파트너예요. 나의 친구예요. 나의 스폰서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플러스 원데이를 통해서 이 자리에 정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이 기회를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 줄 알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 결심하지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이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라는 책에서 왜 사람들은 항상 내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내일은 오늘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무책임한 게으름에서 벗어나라고 권고했어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미래의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만 내가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밤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지나간 과거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나간 것도 앞으로 다가올 내일도 미래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서 선택하는 것만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내일을 과신하지 말아요.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내일 되겠지요. 뭐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요. 이 긍정의 심리학이 현대인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그 내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거예요. 인생의 블루오션, 그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게으르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블루오션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분이 나로 하여금 더 큰 꿈과 목표를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견해내는 놀랍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